하나님을 섬겨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온 마음 다해서 또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쩌면 우리에게 참 친숙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친숙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자주 대하는 이름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습니까? 시편 말씀에도 기록을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과 함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시편 2편은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의 아들에게 임하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기대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참 친숙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된 우리에게 참 친숙한 이름이라 한다면 그 이름의 횟수가 이 성경에 얼마나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6, 8, 2, 3 6,823번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상상에 별로도 놀라는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똑딱하니가 기록된다고 해서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이름이 6,823번이나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이 이름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는 힘과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요청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가 당한 고난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도움이시고 내 머리를 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통해 고백했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역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엘로힘으로 부르는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한 역할을 담당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엘로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여기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친근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 이 아도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어쩌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도무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듯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억하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는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 대신 이 주인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로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좀 더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그 앞에서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매사가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여호와 하나님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게 되는 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로 10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광야에 거하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이 일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모세는 그의 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들의 조상인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그는 지금 광야의 도망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 참 주제에 넘겨도 그는 히브리인들의 싸움에 끼어서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통해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믿어주고 받아줄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나에게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을 텐데 근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처음과 나중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어디에나 계셔서 항상 인재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리에 아쉐르 에헤리에라고 하는데요. 에흐리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임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이름을 통해 무언가 이전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 느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존재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존재해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고 하자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곧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전에 멀게만 느껴졌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참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경외감으로 함부로 다가갈 수 없어서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2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현재형으로서 지금도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하신다는 겁니까?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텐데요. 그렇게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의 그런 이름입니다. 곧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느끼시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신 그 이면에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는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그를 불러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 맡길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맡길 수 있으며 우리 삶의 생사 화복을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6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30절로 3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는 능력으로, 변함없는 도우심으로,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염려도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구하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전하였다는 것.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상반절을 통해서인데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나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여호와로서 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죽음을 죽게 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삶 동안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위해 한 가지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범죄한 인생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계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9장 22절을 통해 율법을 따라 그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피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얻은 구원을 더욱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뢰하여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받은 구원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2장